이 전도자가 찾을 것이란 말씀으로 우리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받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셨네요. 네, 전 오늘 목사님 안 오신 줄 알고 좀 편하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이번 주는 또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이제 인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이제 인도 받았는데요. 저도 이제 그 주일날 메시지 받으면서 뭐 목사님께 가서 이제 우리 중동부 아이들과 같이 또 스승의 날 이렇게 행사도 하고 했는데요. 저도 이제 스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여자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오면 막 라면 끓여 주시고 계란 삶아 주시고 이랬던 선생님이 문경수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참 그분이 많이 마음속에 남으면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은 참 이 교사라는 직업이 참 멋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배웠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났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진정아 너 노래 잘하니까 항상 소풍 가면 너 노래 하나 준비해. 그래서 저를 항상 이렇게 제가 잘했던 그런 탤런트를 자꾸 발견하게 해주셨던 그런 또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요. 또 중학교 올라갔는데 아주 이쁘신 선생님인데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요. 공부에 관심 없던 나를 공부에 관심 있도록 만드셨던 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전교 반에서 5등도 해본 적이 있었던, 맨날 60등을 밑돌았던 내 성적이 5등으로 치솟았던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공부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선생님도 한 분 계셨고요.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최영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저에게 공부를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난 공부가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IQ가 너가 우리 반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거예요. IQ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면 잘할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선생님이 저에게 또 내가 또 이런 머리가 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저에게 좀 복음을 가르쳐 주신 또 한 분의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스승이신 또 장희성 목사님을 만나서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선교의 마음을 이렇게 또 저에게 많이 품어주신 또 스승님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찾아야 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했던 이장호 전사님 있죠. 사실 제가 이장호 전사님한테 음악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도 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장호 전사님을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도자가 찾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결론을 제가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붙잡고 제가 또 받은 말씀을 서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은 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겐 역시 오직 복음만이 기준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사실적으로 복음이 기준되기보다는 사람이 기준되는 현장이 너무 많거든요. 어떠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막 그 현장이 돌아가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성품을 아주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많은 현장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기복들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기복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 사람이 완전히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맞춰서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어느 날은 할렐루야가 완전히 툭 꺼져가지고
막 잠수도 타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했던 일도 막 안 하고 막 머리가 혼돈스럽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복음을 알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 어떤 일을 딱 맡겼는데 같이 하겠다고 갑자기 딱 하다가 어떤 날에 갑자기 뭐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또 왜 저러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또 막 할렐루야 돼가지고 그렇구나. 사람이 기준돼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복음이 기준돼야지 그 사람의 기준돼서는 절대 이 일을 해나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오직 복음이 기준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잘 정확히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단.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은 사람이 기준되어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기준을 잡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요. 다시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학원을 하고 있지만요. 많은 아이들에게 맞추면요. 사실 못 가르쳐요. 어떤 날은 이 아이가 막 영적으로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들떠 있다가요. 어떤 날은 막 오면요. 기타도 안 치려고 그러고 막 드럼도 안 치려고 그러고 막. 저도 사실 이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붙잡는 게 그렇다. 그 사람의 상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성경이 기준된 자를 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기준된 자.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자. 이 자가 바로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몰려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단이 결박되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영적 기복, 영적 문제 속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와 무리와 자녀들이 이사야 60장 3절부터 4절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기 때문에요. 전도의 문이 계속적으로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봐야 될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다면 다시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고 성경이 기준된 나로 회복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만나고 있는 대학생 한 명이 있는데요. 정신 문제가 좀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정이 다 이제 정신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인데요. 그 친구가 요번에 뭐 하여튼 어떤 좀 이렇게 저랑 훈련받는 상황 속에서 좀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좀 뭐라고 훈계를 했더니 이런 친구들이 참지 못하거든요. 분노 장애도 좀 있습니다. 집으로 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에 가더니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뭐 동생을 불러가지고 따귀를 때리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때까지는 교회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좀 아이가 좀 차분해지고 좋아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돌발적 행동을 하니까 이제 어머니 그 아이가 막 자기 삶을 끊고 싶다 할 정도로 막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긴장을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아이랑 다시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좀 확인시켜주고 했더니 조금 이제 잠잠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그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근데 아이가 좀 괜찮아졌다고 저한테만 그냥 방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계획이 뭘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다락방을 열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도움이 없이는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함께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아이는 이 어둠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못 알아들으세요. 저 큰 교회 다니시거든요. 큰 교회 다녔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단의 존재, 문제의 근원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을 오늘도 우리가 가게 되거든요. 현장의 기준은 다락방이 회복돼야 된다. 다락방이 회복. 코로나 이후에 지금 7천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30% 미자립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들이 없는 교회는 전도자를 통하여 문을 닫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복음. 저는 그래서 나의 복음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적으로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나의 복음이요. 사실은 나 중심의 복음이 아니거든요. 나 중심의 복음.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요. 내 생각에 갇히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바라보는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복음, 보좌의 빛으로 임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체질과 나의 환경 속에 갇혀진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면 사실 굉장한 오만과 교직과 교만과 아집이 나를 넘쳐나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사실 이게 알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분도 얘기하셨잖아요. 교인들은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 기도하니까.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뭐 화가 나면 밥 한번 먹고 서로, 그죠? 또 좋은 어디 가서 식사 한번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다시 또 그걸 향해 가는데 사실 이것이 팽배해져 있는 이런 교회 현장들. 그래서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나의 복음이다 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나의 현장 속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한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현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합숙 1차 지금 교회 이제 시간표 속에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이 다락방밖에 없거든요. 다락방.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간과 때를 정하고 이 다락방 운동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합숙 1차 인도 받아야 된다. 저는 결론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내가 만나고 있는 영혼, 나에게 붙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붙는 영혼. 저를 쭉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좀 청소년들이 좀 많이 붙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학교를 좀 관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좀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관두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뭐 학교를 그렇게 잘 다니고 또 그랬던 청소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붙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전도를 찾기 원하십니다. 나의 전도.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강북 600만을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랑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3만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천 지교회를 세울 지교회 담당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300 대교회를 세우고 섬길 또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사실만이 우리가 바로 딱 살아날 수 있는 다락방 회복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미아 지교회, 의정부 지교회, 대학로 지교회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저는 지교회 사역자의 모델로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델을 잡으시고 현장에서 다락방을 회복할 수 있는, 다락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자로 하나님 주신 것을 찾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이제는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얘기 해주셨지만 교회의 기준은 렘넌트 사역이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좀 붙잡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청신 이제 종강을 이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데리고. 근데 제가 이제 남자 숙소에서 한 11명 정도랑 같이 이제 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씻질 않아요. 자는데. 잘 씻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침대를 다 차지하고요. 저보고는 이 방 한쪽 구석에 자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냄새가요, 밑바닥에서 나오는 냄새가요, 스팸 썩는 냄새 같은 게 나는데도 아이들은 거기서 라면을 먹고 자기네끼리 막 게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합숙을 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발견되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이 아이들이랑은 다른 게 없다. 사실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거든요. 한 번, 1시간. 그런 아이들이 거의 7, 80%입니다. 거기다가 와서 메시지 듣고 예배에 딱 참석한 그런 시간도 한 30분, 40분. 이런 아이들 가지고 어떻게 사실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전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렸거든요. 두 번째, 이런 아이들을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과 뒹굴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과 뒹구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텔레비를 봤더니요, 어떤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집에 18마리를 키우세요. 그래서 그 18마리 때문에 아파트에서 못 키우고 전원주택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사셨으니까 시장 갔다 오시는데 그 강아지 18마리가 그 집안을 완전히 진짜 개판 쳐놨더라고요. 막 화분 엎어놨죠. 막 식탁 올라가서. 저희들 같으면 막 화를 낼 텐데요. 아유, 그랬어? 저랬어? 그러면서 강아지를 이렇게 얼리고 있다고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데 렘넌트 후대의 그런 모습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역자와 교사들이 사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후대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요, 저는 언약 성전,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거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합숙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 우리 중등부한테 얘들아 미션은 뭐야? 그랬더니 교회에서 먹고 자고 게임하다가 치킨 시켜 먹고 자는 거요. 이렇게 아이들이 미션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맞죠. 함께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짜 함께 하다 보면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사실 나오거든요. 저희 자녀만 봐도 내가 하기 싫었던 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가정의 영적 문제,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의 키, 바로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지금 금토일 시대, 이제 청신도 마무리되고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부 지혜를 통하여
이러한 것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방인애들 불신자를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불신자를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겨나야 되고요. 불신자를 보면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이방인애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립 기념일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영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데려와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 사랑해라. 영혼 사랑해라. 치유의 뜰. 우리가 오늘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정리되어져 있나? 아이들의 뜰입니다. 진짜 이 바톤을 이끌어갈 언약 바톤을 이끌어갈 우리 후대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이제 청신이 이제 마무리되고요. 이제 후반기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후반기 사역 기도해 주셔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진서가 너는 진짜 복음 풍성한 걸 원하냐, 물질 풍성한 걸 원하냐? 전 솔직히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복음보다는 물질이 풍부한 게 더 좋겠더라고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복음이 풍성한 쪽으로 더 내가 올인해야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결론 내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찾을 것이란 말씀 붙잡고 저희들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잘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속에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